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잠언 11장 11절로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일상 속에서의 지혜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이런 경험을 한 번씩은 하게 되죠. 어떤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잘 아주 건강하게 세워지고 있습니다. 모두가 마음을 함께 하면서 목적을 향해서 저마다의 최선을 다하면서 할 수 있다. 한번 해보자. 분위기가 만들어집니다. 그렇게 선한 움직임들이 생기고 실제로 변화도 일어납니다. 계속되는 서로 간의 합력으로 건설적이고 긍정적인 에너지들이 힘껏 기세를 올립니다. 그런데 갑자기 분위기가 이상해집니다. 이렇다 할 큰 사건이 없는데 공동체를 튼튼하게 잡아주던 관계들이 갑자기 어색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기치 않았던 갈등이 시작되죠. 그리고 점점 커져가는 그 갈등은 서로에게 깊은 상처를 주게 되고 결국에는 그 건강하게 성장하던 공동체는 삽시간에 와르르 무너지게 되는 경험 말입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죠. 그런데 역설적으로 이러한 일들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곳이 다름 아닌 교회입니다. 왜 사랑의 공동체, 주의 몸된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에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일까? 그래서 참 많은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러한 패턴을 유발하는 원인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이죠. 동일한 방식으로 교회가 무너지는 것을 방지하려는 목적으로 이들은 심혈을 기울여서 연구하고 조사하면서 그 원인을 찾기 위해 단연간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발견한 주된 원인, 깊이 들여다보면 발견할 수밖에 없게 되는 놀라운 사실은 이러한 사건들이 일어나고 경험하게 된 대부분의 교회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특징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원인은 바로 어떤 거대한 사건이나 사고들 때문에가 아니라 작은 말에서부터 이 분열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이죠. 누군가 입에서 시작된 말 한마디, 전혀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들, 특별히 뒤에서 흘러다니는 말들, 시기와 질투, 불만과 분열의 감정이 섞인 말들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마치 작은 불씨가 화마가 되어 큰 산을 태우듯이 작은 말에서 시작된 분열의 불씨가 모두가 그렇게도 최선을 다했던 하나의 공동체를 와르르 무너뜨렸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불행하고 안타까운 일들만 경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반대의 경우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죠. 너무나 부족하고 어설퍼 보이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가진 것도 없고 채워야 할 것도 많은, 여기저기 빈틈이 보이고 누가 봐도 딱 약해 보인다라는 이미지가 있는 공동체들이 있죠. 그러나 자세히 다가가 보면 따뜻함이 넘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사랑이 불타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부족한 부분을 서로 채워주고 메꿔주고 세워주면서 버틴다고 보였던 부분이 알고 보니 큰 힘으로 세워지고 있었던 어둠 속에서도 밝게 빛나는 교회들을 우리는 종종 만나게 됩니다.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힘은 무엇일까? 그 역시도 바로 말이었습니다. 서로를 격려하는 말, 서로를 세우고 받쳐주고 이해하는 말이 바로 그 어둠 속에서도 빛을 잃지 않게 만들었던 생명의 힘이었다라는 사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러한 중요한 지혜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말은 공동체를 세우기도 하고 동시에 공동체를 무너뜨리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잠언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잠언의 목적을 모르는 분들은 잠언을 어떤 명언집 정도로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절대로 그렇지가 않죠. 잠언은 무엇인가? 잠언은 하나님의 질서 속에서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교회뿐만 아니라 인간이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가, 그 지혜를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즉 신앙인들에게 교회 안에서만 적용되는 교회 윤리나 질서를 알려주는 정보가 아니라 우리 삶 전체에서 어떻게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실제 우리의 삶의 가이드와 같은 지혜의 말씀인 것이죠.
이는 성경의 지혜에서 전체를 보면 더 확실하게 그 의미가 드러납니다. 욥기는 고난 속에서 우리가 찾게 되는 지혜에 대한 말씀, 시편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찾게 되는 지혜, 그리고 전도서는 인생의 허무 속에서 참되게 빛나는 지혜, 그리고 잠언은 이 모든 말씀을 통해서 다름 아닌 우리 일상의 삶 속에 필요한 지혜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잠언은 신앙인들에게 가장 현실적인 신앙의 적용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적용이 가장 먼저 드러나는 영역이 바로 우리가 소통하는 말이죠. 가장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은 이 말, 신앙인들에게 말에 개인을 넘어선 공동체의 흥망이 달려 있다라고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11절입니다.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에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 단어는 바로 성읍입니다. 성읍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개인을 넘어선 공동체를 의미하죠. 그런데 그 공동체가 단 한 사람의 말로 전혀 다른 운명에 놓인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정직한 자의 축복의 말은 그 성읍을 진흥하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진흥이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 타룸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는데 이것은 높이다, to be high 또는 to raise, 들어 올리다, to lift up, 그리고 존귀하게 하다, 그리고 세워지다, to be elevated 라는 뜻으로 포함되는 단어입니다. 즉 단순히 잘 된다가 아니라 낮은 상태에서 높여지고 드러나고 존귀하게 세워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단 한 사람의 정직한 자의 축복이 이것을 가능하게 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11절에는 이 말씀만 기록된 것이 아니죠. 경고의 말씀도 함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한 사람 악한 자의 입에서, 즉 정직하지 못한 악한 자의 입에서 시작되는 그 말로 인해 진흥이 한순간에 무너져 버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잠언이 강조하는 말의 힘, 말의 능력입니다. 역사가 이를 증거하고 있죠. 지도자의 말 한마디가 때로는 나라를 전쟁으로 몰아넣기도 하고 한 사람의 발언이 세상을 뒤집어 놓기도 합니다. 반드시 우리는 그래서 기억해야 하죠. 말은 단순한 공간을 울리는 소리가 아니라 말은 현실을 만드는 힘이다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의 힘을 아는 사람을 성경은 지혜자라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참된 지혜자는 다시 한번 극단적인 비교를 통해서 그 가치가 달라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죠. 이것이 바로 12절입니다. 지혜 없는 자는 그의 이웃을 멸시하나 명철한 자는 잠잠하느니라.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말을 잘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라고 말이죠. 하지만 오늘 잠언 말씀은 사람의 생각과는 정반대의 진리를 우리에게 선포하십니다. 말을 할 수 있으나 할 수 있는 말을 하지 않는 사람이 진정으로 지혜로운 사람이다 라고 말입니다. 이는 인간의 성숙도가 무엇인지를 그대로 반영하죠. 유아기 때의 아이들은 대소변을 제대로 제어하지 못합니다. 소화가 되면 바로 배출하는 것이 이들의 삶이죠. 참거나 제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 기저귀를 채우게 되죠. 그런데 성장을 하게 되면 배변 훈련을 통해서 대소변을 가릴 수 있는 사람, 가릴 줄 알게 됩니다. 더 이상 본능적으로 소화가 되었다고 해서 곧바로 배출하는 그러한 유아기를 넘어서죠. 적절한 시기에 해당되는 곳에서 그 일을 해결합니다. 말도 똑같은 이치와 원리가 적용됩니다. 말은 감정의 마지막 표현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성숙한 사람들은 감정이 생길 때 그들의 감정을 제어하지 못하고 그대로 내뱉어 버리죠. 그곳이 예배하는 곳이든 격식을 차려야 하는 곳이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해야 하는 곳이라는 사실은 이들에게 결코 중요하지 않습니다. 미성숙하니 유아적 단계의 인격이니 그저 배출하는 것이 더 급급하죠. 그리고 그렇게 쏟아낸 말들은 악취가 나고 오물이 되어 그 자리를 더럽힌다는 사실도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배출 그 자체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사람을 지혜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을 지혜자로 삼을 수도 없죠. 오히려 불쌍하고 가여운 사람일 뿐입니다. 진정한 지혜자는 말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멈출 수 있는 제어의 능력을 가진 사람, 바로 이 사람이 지혜자죠. 오늘 본문 12절은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의 주의를 집중시킵니다. 명철한 자는 잠잠하느니라. 특별히 오늘 말씀 13절에는 개인은 물론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결정적 요소가 무엇인지를 아주 중요한 지혜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한담하는 자는 단순히 수다를 떠는 사람을 말하지 않습니다. 남의 비밀을 누설해서 정보를 흘리고 소문을 만들어서 결국에는 모든 관계를 깨뜨리는 사람을 의미하죠. 과연 이런 사람은 어떻게 될까? 그 결과에 대해서 가장 잘 기록하고 있는 것이 바로 창세기 9장 20절에서부터 27절의 말씀입니다. 상황은 이렇습니다.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취해서 벌거벗은 상태로 지금 누워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의 아들 함이 보고 밖에 나가서 형제들에게 말합니다. 이 장면이 바로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의 전형적인 모습이죠. 이것을 성경은 단순히 봤다라고만 하지 않습니다. 함이 아버지의 수치를 덮지 않았고 그것을 외부에 퍼뜨렸으며 형제들에게 알리고 공유했다라고 그의 죄라고 지적합니다. 즉 함의 행동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누군가의 수치를 소비하고 확산한 악의적인 행동이었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아버지 노아는 깨어난 후에 함에게 저주를 선언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직접 함에게 저주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 함의 아들 가나안을 저주합니다. 창세기 9장 25절의 말씀이죠.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 아버지의 저주는 단순한 감정적 분노가 아닙니다. 이 저주는 더 이상의 수치를 드러내고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패망을 막기 위한 질서, 공동체의 질서를 세우기 위한 저주였던 것이죠. 이 사건이 중요한 이유는 함의 말은 아버지의 권위를 무너뜨렸고 관계를 깨뜨렸고 공동체의 질서를 파괴한 죄의 말이었기 때문입니다. 즉 함은 단순하게 말을 했다라고 주장할 수도 있었겠지만 노아는 그의 말에 담겨진 하나님의 관계를 무시하는 그 태도를 보고 지적하고 저주했던 것이죠. 하나님은 이 짧은 말씀을 통해서 깊은 지혜와 함께 그 의미와 말의 소중함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말은 마음의 가장 빠른 표현이며 그 사람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관계가 가까워질 수도 있고 그 한마디로 평생 누군가에게는 상처를 만들어 줄 수 있기도 합니다. 특별히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의 말은 공동체의 방향을 결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격려가 많은 공동체는 살아나지만 비판과 험담이 많은 공동체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인의 말은 공동체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아주 구체적인 삶의 방안들을 제시합니다. 말하기 전에 멈추는 것은 어떨까라는 것을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이 말이 꼭 필요한 말인가? 이 말이 꼭 진짜 전해지는 내 진심일까? 이 말이 상대를 살리는 말일까? 이 세 가지를 통과하지 않으면 말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낫습니다. 공동체를 세우는 말을 선택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는 말씀. 격려의 말, 감사의 말, 축복의 말을 선택하라라고 우리에게 오늘 말씀은 전하고 있습니다. 말은 사실 선택이죠. 그리고 그 선택이 우리의 운명을 만들기도 합니다. 신뢰를 지키는 말을 하는 사람이 되라고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신뢰를 쌓는 데는 오래 걸리지만 말 한마디로 그 신뢰는 무너지기도 하기 때문이죠.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많이 아는 사람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한 사람을 사용하시죠. 사랑하는 연합의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단순한 윤리 교훈이 아닙니다. 어떤 말이, 우리의 말이
어떤 가정을 만들고 어떤 교회를 만들며 어떤 공동체를 만들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참 지혜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에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말을 비춰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말은 공동체를 살리는 말인가? 아니면 무너뜨리고 있는 말인가?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공동체를 살리는 말을 선택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이죠. 이 귀한 은혜가 우리에게 적용되어지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